인생의 소중한 이 순간을 함께하는 지혜의 시간입니다. 좋은 친구를 얻는 방법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다. 공자는 친구 간에는 간곡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충고해야 한다고 했다. 타인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아무리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더라도 뜻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충고란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이다. 또한 충고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상대보다 낫다는 교만한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있기 마련이다.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에게 충고하는 일이고 가장 어려운 일은 스스로를 아는 일이다 라고 하였다. 내 눈에 보이는 상대방의 결점을 쉽게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때에는 조건이 있다. 반드시 나의 부족함도 인정하는 겸손을 전제로 삼아야 한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바탕이 없이 함부로 던지는 충고는 교만함이고 듣는 사람에게 상처로 남게 된다. 친구란 나의 소리를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존재. 하지만 친구의 장점만을 보고 무조건 칭찬을 늘어놓는 일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삶과 죽음의 무게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것이다. 인간의 삶은 매 순간마다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선을 그은 것처럼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옳고 그름도 마찬가지다. 만약 무엇을 가지고자 할 때 갖는 것이 옳다는 확신이 없다면 차라리 갖지 않는 것이 맞다. 탐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베풀 때도 마찬가지다. 굳이 베풀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면 차라리 베풀지 않음만 못할 수도 있다. 베품에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 나를 과시하는 마음으로 베푼다면 받은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 죽음도 마찬가지다. 무모한 죽음은 진정한 용기가 될 수 없다. 죽음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아무런 의미 없이 죽음을 선택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소중한 삶의 가치를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역사서로 꼽히는 사기의 저자 사마천은 48회 나이에 생식기를 뿌리째 잘리는 궁형이라는 형벌을 받았다. 죽음보다 더 치욕적인 형벌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책을 완성하기 위해 끝까지 살아남았다. 태산보다 더 무거운 죽음이 있고 기러기 깃털보다 더 가벼운 죽음이 있다라고 하며 사기를 완성하기 전에는 헛되이 죽을 수는 없다는 결단을 내렸다. 바로 이런 태도가 삶과 죽음을 대하는 진정한 용기라고 할 수 있다. 이 고사에서 우리는 다산 정약용의 삶을 떠올리게 된다. 그는 죽음보다 더 혹독한 18년간의 귀양 생활에서 자신의 삶을 지켜나갔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고 묵묵히 해나갔다. 폐족으로 절망에 빠진 자식들을 이끌었고 시골에 묻혀있던 뛰어난 아이들을 제자로 삼아 훌륭한 학자로 길러냈고 자신의 소명인 책을 완성해 나갔다. 위대한 사람들에게 죽음은 오히려 쉬운 일일지도 모른다. 죽음으로 인해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잃는 것이 이들에게는 더 견딜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사마천이나 타산처럼 죽음과 삶의 무게를 가늠해야 할 상황에 처하는 경우는 드물지도 모른다. 친구 간의 우정은 소중하지만 친구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도 상상하기 어렵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바로 죽음과 삶의 의미다. 그 어떤 삶에도 지켜나갈 소중한 가치가 있다. 그 어떤 죽음보다 삶은 더 소중하다.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삶은 그 가능성이 무한하기 때문이다. 모든 삶은 찬란하다. 게로가 죽음에 대해 묻자 공자는 이렇게 답했다. 아직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스스로를 다스리며 완성하는 마음의 공부. 우리는 스스로를 다스리며 완성하는 마음의 공부를 이어가야 한다. 중국 송나라 때 주자와 그 제자인 여조겸이 학문과 일상생활에 관한 문제를 다룬 근사록에는 가난과 고난과 근심 걱정은 그대를 옥처럼 완성한다라고 하였고 16세기 명나라 홍자성이 쓴 것으로 전해지는 책은담에는 역경과 곤궁은 보거를 단련하는 도가니와 망치다 하였으며 맹자는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내리려 할 때는 먼저 그의 심지를 괴롭게 하고 뼈와 힘줄을 힘들게 하며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그에게 아무것도 없게 하여 그가 행하고자 하는 바와 어긋나게 한다. 마음을 격동시켜 성질을 참게 함으로써 그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위함이다 하였다. 이는 모두 고난이 사람의 삶에서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지는 않는다. 어떤 이는 고난을 통해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고난에 치여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 차이는 바로 고난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 먼저 고난을 이겨내고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고난이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잠잠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 공자는 곤궁에는 운명이 있음을 알고 형통에는 때가 있음을 알고 큰 어려움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성인의 용기다라고 말했듯이 자신이 겪는 고난에도 반드시 그 의미가 있음을 알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 전제는 평온하고 안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다. 공부는 결국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과정이다. 맹자는 사람들은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곧 찾을 줄 알지만 잃어버린 마음은 찾을 줄 모른다 하면서 성공과 명예, 물질과 권세를 탐하면서 정작 소중한 마음을 잃고도 찾지 않는 사람들을 질책하였다. 그리고 학문과 수양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만약 마음을 잃었다면 그 마음을 찾아오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맹자의 이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절실하다. 현대인들은 마치 마음을 어딘가에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곧 자아를 상실한 것과 같다. 마음은 곧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상처받을 말, 상처받을 일이 세상에는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마음을 잃고 상처를 받았기에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분노한다. 그리고 분노를 절제하지 못한다. 또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지만 가져도 갖지 못해도 만족하지 못한다. 갖지 못한 사람들은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불안하다.
사회의 불평등과 공정하지 못함에 분노한다. 가진 자들 역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심 때문에 허무하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이 공허한 것은 가진 것들이 진정한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온전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된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힘이 드는 것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결핍이다. 외로운 것이다. 이제 이런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 현상이 되었다. 고독한 사회, 분노한 사회, 사회적 우울증 등이 바로 그런 문제를 나타내는 용어들이다. 정조는 임금에서부터 평범한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공부를 해야 한다고 했다. 대학에서도 수신제가 지국 평천화 다음에 천자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몸과 마음을 닦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실려 있다. 마음 공부는 신분과 귀천에 관계없이 모두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나라의 임금과 유교의 경전이 마음 공부를 하라는 것은 그 당시 관리에서는 백성들에게 삶의 지침을 주는 것이다. 개개인의 마음의 다스림이 없이는 평안한 나라, 제대로 된 통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욕심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다. 사람의 욕망이나 감정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감정은 철저히 가치 중립적이다. 기뻐하고 화내고 슬퍼하고 무서워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옳고 그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단지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거나 억제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악한 목적으로 쓴다면 그것은 욕망을 무절제하게 따르는 마음, 즉 바르지 못한 마음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심이란 인심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쓰는 것을 가리킨다. 당연히 기뻐할 것을 기뻐하고 분노해야 할 것에 분노한다고 해서 도심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공자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좇기 마련이다. 따라서 욕심을 가지는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든 말든 무조건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욕망에 따라잡힌 인욕이 된다. 반대로 이익을 줬더라도 올바른 일인가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따른다면 천리를 따르는 것, 즉 도심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바르지 않은 길 앞에서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이 없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아서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실려 있다. 만족할 줄 안다는 것은 스스로의 환경과 처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겸손을 기반으로 한다. 멈출 줄 아는 것은 감정이나 욕망이 과잉이라고 판단되면 더 이상 휩쓸리지 말고 잠깐 멈추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용기다. 화가 솟아오를 때는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슬픔에 무너질 때는 무심하게 주위를 둘러보고 쾌락에 이끌릴 때는 잠깐 멈춰 선다. 이렇게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라는 작은 신호를 스스로에게 주는 것이다. 매몰되지 않도록 한 걸음 물러섰을 때 자신의 모습을 가감없이 분명하게 볼 수 있다. 바로 볼 수 있다면 자신의 행동이 바른 도리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따질 수 있다. 스스로에게 부끄럽다면 그 일에서 떠나야 한다. 부끄럽지 않다면 과감하게 계속하면 된다. 성인이나 현자가 아닐지라도 일상에서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차근차근 실천한다면
적어도 어제보다 나은 사람은 될 수 있다. 마음이 흔들렸다면 잠시 멈추고 스스로를 정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누군가를 믿기 위해서는 자신부터 믿어야 한다. 맹자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지 못하면 불황자도 무섭지만 돌아본 스스로가 옳다면 천만 명에도 맞설 수 있다. 라고 하였다. 스스로 의로운 일을 한다는 확신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된다는 것이다. 타인의 허물을 보면 스스로의 빈 곳부터 점검하라.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보면서 비난만 한다면 배움을 얻을 수 없다. 혹시 나에게 같은 잘못이 없는지 생각하고 고칠 점이 있다면 고치기에 힘써야 한다. 중국 송나라의 철학자 정자는 좋은 것을 보았을 때 그쪽으로 바뀌어 갈 수 있으며 천하의 좋은 것을 다 할 수 있고 허물이 있을 때 그것을 고칠 수 있으면 허물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이보다 더 큰 유익은 없다 하였다. 공감과 배려라는 높은 차원은 제쳐두더라도 최소한 상대방을 나와 동등하게 생각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맹자는 이익과 권세를 찾아 나서느라 허물어진 마음을 밤의 기운과 동이 틀 무렵 접하는 맑고 깨끗한 생명의 기운이 회복시켜 준다고 하였다. 새벽 시간 공부와 수양을 통해 내 속의 생명이 되살아나는 벅찬 순간을 경험해보자. 하루의 시작인 새벽은 어제의 허물을 벗고 보다 나은 오늘을 맞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조윤재님의 다산의 마지막 공부와 마지막 습관을 학습하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혜의 시간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에 있어서 늘 지혜로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